이한식 이 단상에 상당히 오래간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있었던 목사님들 보내고 또 새로 맞이한 우리 부목사님들 또 맞이하느라고 상당히 오래간만인데 저간 오래간만에 나타났지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8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를 달라고 요청합니까? 왕을 달라. 사무엘이 딱 판단할 때에 이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꽤나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왕을 요구했어요.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견과 맞서서 싸웠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리 신령한 지도자 사무엘이었을지라도 꽤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들어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들어줘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요 말씀을 통하여 요 사건을 통하여 볼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다른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다스리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있었다. 그 왕이 누구였다? 하나님 자신이셨다. 시편 5편 2절에 있는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들에게 왕이 있었어요. 이방 나라보다 훨씬 탁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는 왕이셨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왕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자 요구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요구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했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교훈하면서 어떠한 교훈의 말씀도 주시냐면 신명기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에게 이 왕을 요구한 그 때는 언제이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한참 생활했을 때.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냐면 신명기 17장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그러한 요청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을 이제 붙이시는데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그랬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만일을 대비하셨어요. 만일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요구할 때에 허락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또한 세밀함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게 감동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 왕의 사역을 위한 지침을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낸다고 하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왕에 대한 지침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택함을 받은 이 왕 같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공적인 방법,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죄의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인데 또다시 죄의 세상을 탐구하는 것은, 또한 갈망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실패로 안내할 뿐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안 되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우리들이 정로에서 이탈하지 아니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견고한 신앙의 지침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데, 첫째는 다윗 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할게요.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2절 보게 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누구처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처럼 살았다. 다윗처럼 살았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다. 역대하 17장 3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누구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역대의 수많은 왕들의 무엇이 되었어요? 모본자임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떠한 왕의 모본자? 선한 왕의 모본자,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히 살았던, 통치했던 왕의 모본자.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거나 역대기를 보게 될 때에 성공적인,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왕들에 대한 어떤 그 묘사를 보게 되면 그 조상 누구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러한 말이 언급돼요. 다윗처럼 사는 성공적인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다윗이 성패의 기준이 되었단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은 누구이어야 할까? 오늘 이 시간 이 별내교회 안에 다윗은 누구이어야 할까?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애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계시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은 누구이어야 할까? 여러분 모두가 다윗을 쫓는, 다윗 같은, 아니 진정한 다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왕을 제시합니다. 여로보암. 열왕기상 15장 34절,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19절,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도 뭔가 모본자입니다. 그런데 선한 왕의 모본자예요? 아니면 악한 왕의 모본자예요? 악한 왕의 모본자였다. 악한 왕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의 길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여로보암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여로보암은 누구일까? 우리 교회도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있는가? 여로보암의 길을 쫓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별내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비슷한 사람은 있습니까? 비슷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여로보암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노선을 따를 것이냐, 여로보암의 노선을 따를 것이냐. 다윗의 길을 쫓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 하늘로 이어지는 길을 걷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다윗의 길을 걷는 진정한 성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이 정말 모든 왕들의, 선한 왕들의 모본이 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았던 비결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사무엘하 8장 6절,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기게 하시더라. 이 말씀으로 적용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기고 싶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악습을 버리는 일에 이기는 자가 되고 싶고, 덕이 있어 감동을 주는 목사로 이기는 자가 되고 싶고, 설교를 하면 듣는 백성들이 흐느끼며 회개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이기고 싶습니다. 아픈 자와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무거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환자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할 때, 담임 목사가 이 단상에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번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한춘호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만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이 교회에 큰 사건이 되겠습니까? 우리 박영근이가 또 폐에 물이 차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는데 그 영혼, 젊은 그 영혼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수 요양병원에 가 있는 우리 설혜경 집사, 얼마나 젊은 사람, 너무너무 젊은 사람이잖아요. 아직 아이가 철 모르게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그러한 아이, 삼육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기뻐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얼마 안 됐는데 그가 이제 흉선암에 걸렸고 그것이 심장 쪽으로도 전이가 되었고, 그리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에게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능력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안식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에덴 요양병원에 있는 이경화 집사님, 지금 식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은미 집사님 모두에게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이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그는 하나님과 늘 의논했다. 역대상 14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과 싸워야 할 그러한 숙제 앞에서 다윗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전략을 짜서 멋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과 의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올라갈까요?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논했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그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승리했고 적은 패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담임 목사와 상담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나님과는 기도로 더불어 의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결정하시고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같으면 교인들이 이사를 결정할 때 이사 갈까요 말까요? 이 담임 목사하고 의논해 오고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성도들이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냥 뭐 하나님하고 직거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총판인데 나하고는 아무런 의논 없이 그러면 제가 외로워요. 여하튼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경영해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의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더라 그랬어요.
이 왕에게, 다윗 왕에게 무언가를 드렸어요. 은금을 드렸고 그릇을 드렸고. 하지만 다윗이 이것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가지고 온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모든 영광을 남김없이 자기가 취한 것 전혀 없이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왕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첫째, 하나님과 시시때때로 의논하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의논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자.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자. 권호성 장모님은 오늘 이 성전에 나오셨는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물론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장모님의 심령 가운데 고이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실 때에 우리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사무엘 8장 4절,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어요. 말의 힘줄을 끊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말을 의지할까 봐. 그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자 정말 인간적인 어떠한 능력들을, 또한 어떤 수단들을 제해버렸다. 시편 20편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시편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에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는 생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생애.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승리하게 하셨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는 오직 누구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한순간 실수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구조사인데, 사무엘 하 24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요건 사단이 경록해 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건 지금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는데 정말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제 셈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 사단의 경로로 말미암아 이제 행한 일이거든요. 2절,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다윗 왕보다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를 책망조로 이건 잘못된 것이,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건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아주 충언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구조사가 이루어지죠.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 사람이 50만, 130만 명의 군사들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구 조사가 끝나자마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러한 군사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생각, 이 죄된 마음이 자기의 심령을 사로잡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아주 통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전폭적으로 회개하죠. 다윗은 외국 민족들 중에 그의 정복을 확대할 목적으로 군대를 증강시키고자 결심하였다. 정령에 달한 모든 사람에게 군복무를 요구하기로 작정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왕이 이 일을 한 것은 교만과 야심 때문이었다. 백성을 계수함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라가 약하였던 것과 그의 치세 아래 나라가 강하고 번영한 것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일은 이미 왕과 백성 양편이 다 지나치게 자신들을 믿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더욱더 조장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이 왕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도 이미 교만한 정말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어떤 그 능력을 신뢰하는 이 교만으로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러한 찰나에 이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다가 이제 불을 붙인 거죠. 이러한 범죄를 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고 말한다. 다윗의 치세하에서 이스라엘이 번영한 것은 왕의 능력이나 그 군사력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에 기인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사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인근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군대라는 인상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명하여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실수인지 알 수 있겠죠. 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 다윗 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자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별내교회 화요일 저녁마다, 금요일 저녁마다, 안식일마다 우리 서기께서, 본교회 서기께서 참석자들 숫자를 다 헤아립니다. 이거와 지금 다윗의 인구조사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 매 안식일마다 이 출석자들을 체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잘하는 것일까요? 헷갈려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네. 만약에 그러한 일로 인하여 지난 안식일보다 많이 왔네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고 자기 자랑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복주시지 아니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어떤 그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양떼들의 어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숫자를 헤아리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교인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장려할 일인가요? 장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양떼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아려야만 누가 빠졌는지 누가 출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별내교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빼어놓고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위험성이 다른 어떠한 교회보다 훨씬 많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어요. 재정 구조도 마찬가지고 인력 구조도 마찬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겸비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수 있도록 구하는 겸비한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내교회의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의 어떤 그 교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이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아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구석구석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인적인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 대신 의지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대신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던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도망쳤던 야곱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보세요. 그들의 삶을 연구한다고 하면 그들 주변에 하나님 대신 그들 주변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의지할 수 있는 건덕지들이 있었는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전도지를 손에 들려서 내보내실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22장 35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의논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자 하는 유혹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왕기상 10장 26절에서 29절, 역대하 9장 28절,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솔로몬은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고, 하나님은 뭐 하라 그랬는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을 두었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은금을 많이 쌓았어요. 남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쌓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등사하여 지킴으로, 묵상함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리하여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하나님과 더불어 경영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다. 왕같은 족속 별내교의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자. 삼손은 어떠한 줄에 매여도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지만 끊어버리지 않은 악습 때문에 결국은 꼼짝 못하는 자로 묶이고 맙니다. 끊어버리지 않을 때 사단의 사슬에 묶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정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주변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돼. 다 끊어버려. 이것이 끊어버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보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끊어버리지 아니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묶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시편 18편 1절 2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이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애를 살았을 때, 그리하여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였을 때에, 성공적인 왕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에 그 왕의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나요? 무엇이?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모하였으므로, 즐거워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26절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성공적인 지도자와 더불어 사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즐거움이 있었고 희락이 있었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사실 때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승리를 매 순간순간 체험할 때에, 그러한 간증들을 서로 나누고 나눌 때에
이 교회에 큰 즐거움이 넘치는, 큰 희락이 넘치는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속적인 동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풀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